성경 말씀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계시록 19장 20절. 자,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양불 붙는 옷에 던져지고. 오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체포하는 과정과 또 버림을 당할 자의 운명에 대해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버림을 당하는 자는 모든 시기를 놓쳐버린 자들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때와 시기를 얻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도 어떤 일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기간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성경 말씀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에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생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달성될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간들에게 있어서도 운명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 믿어서 자신을 거기에 맞추어 준비한 자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는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오히려 큰 불행이 됩니다. 영원한 멸망, 무한대를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영원한 멸망, 곧 지옥의 형벌이 결정되는 기간입니다. 거듭난 자들이 들림을 받은 휴거된 그 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시기를 놓치고 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원히 놓치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로 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 역사가 심판을 받을 때 큰 환난을 당하는 대환난,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현실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과 영원한 불못에서 형벌을 받을 것을 결정하는, 다시 말한다면 재판에서 형이 선언되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현실적인 역사는 너무도 엄청난 죄의 역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지구에는
인생들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몇 번의 심판의 신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노아 홍수가 그것이며,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이며, 또 예루살렘이 두 번의 멸망과 이스라엘 민족의 세계 이산이 그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끝에 대하여 예언하실 때 인자의 날이 노아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지상의 최대 환난을 말했고, 신약에는 주의 날이라고 주님의 재림으로서 이 세상의 역사를 최대로 심판해 버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을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기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려운 날이며 이 세상의 현재의 역사의 최후의 날입니다. 이 세상은 이제 노홍수 때와 같이 전체적으로 멸망하는 큰 환난을 당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들었지만 대환난, 마지막에 큰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옵니다. 이제 그 세상은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홍수하면 사람들이 정말인가? 이런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4절에 보면 노아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 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튀르기에 옛날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와 소련 국경 사이에 있는 그 산이 아라랏 산입니다. 창세기 8장 4절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현재 나타나서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 노아 방주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나 그런 것들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 큰 환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그 시점에 살아있는 자의 운명입니다. 그것은 현재로서는 앞으로 닥쳐올 대환난에 대해서는 참으로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 것인지 계시록에 상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얼마나 엄청난 일이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사실 없습니다. 마귀의 세력이 총동원되며 시대의 악이 극치에 달할 때이며 고통과 어려움이 극에 도달한 때입니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큰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들이 나올 것이나 나중에는 죽은 자가 부러울 정도로 삶이 괴로워서 죽으려고 해도 죽음이 피하여버리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기 때문에 혀를 깨문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계시록 9장 6절. 자,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를 피하리로다. 자, 쭉 읽어보면 굉장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아무리 죽기를 원해도 죽으면 피해버린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판을 받고 주님의 최종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타는 불못에 들어가는데 그 불못이라는 것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많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불에 타는 것 같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에 들어가서 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빨리 죽어서 없어지고 그 괴로움에서 놓이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죽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은 영원히가 없는 괴로움만 있는 것입니다. 불타는 괴로움으로 지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죄에 대한 양심의 괴로움이 불에 타는 것 같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온다고 했습니다. 버려진다는 것은 이렇게 남겨진다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일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그냥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운명이 기다리는 버려짐이고 남겨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 그런 일이 있겠는가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으나 성경에는 거짓말이 없고 또 지금까지 지극히 작은 일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적은 내용까지도 예수님이 어느 지방에 어디서 태어나신다는 작은 것, 돌아가시는 것,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 여러 가지가 하나도 성경의 예언대로 안 이루어진 게 없습니다. 이물을 품는다는 것은 마귀의 생각이며 불신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며 버려짐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회가 가기 전에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일에 대하여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답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을 망친 마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모든 것의 원인, 특히 죄의 정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모든 원인이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마귀에 대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언급 있고, 마귀는 천사가 타락한 자인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루시프라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떨어졌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에 나타난 대로 사탄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하다가 내쫓긴 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타락시킬 때에도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7번 나오죠. 이 생의 자랑과 다투는 정력도 거기서 다 생겨났습니다. 마귀 자신이 가졌던 그 욕망을 사람에게도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목표를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기 전에는 결코 만족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 하나님과 같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살인자라고 하셨고 거짓 아비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 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렇게 마귀는 살인자다, 그리고 거짓의 아비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로서 사람을 속여서 죽게 한 살인자입니다. 마귀 자신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하나님과 같이 되고 먹으면 죽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결코 죽지 않는다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결코 죽는다고 하셨는데 사탄은 죽지 않는다라고 속였습니다.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의 시종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 죽음이며 죄의 정욕이 생겼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이렇게 쳐다보고 따먹게 됐죠. 그래서 죄의 정욕이 생겼으므로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죽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인을 잃고 말았습니다. 창조주이시 보호하시는 주인을 잃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생명과 사랑과 평화는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것이 평화를 상실한 최대의 원인입니다. 인생은 상호간에 서로 싸움으로만 평화를 잃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마음 안에서도 평화를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에서도 내 마음속 이 평안함 거듭날 때 찾아오는 그 평안함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표현한 사람들이 간증을 한 사람들이 평화를 잃은 것은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고 아담이 범죄함으로 이 땅이 저주가 머물리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인생은 수고하게 되었고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생은 수고하다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창세기 3장 17절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응원키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은 것은 밭의 채소인즉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흙에서 우리는 취함을 받았습니다. 흙으로 그냥 진흙을 뭉쳤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흙 속에 원소가 25개의 원소로 우리 몸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죽으면 다시 분해되어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 육신은 동시에 양심의 고통을 아울러 받게 되었으니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과 양심의 고통과 생활의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평화를 잃은 인생입니다. 병의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병을 완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를 봐서 어디가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기 전에는 그 병이 완치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불안과 고통의 원인은 죄인데 죄는 그대로 두고 외부만 삼으려고 하는 것은 쓸데없는 수고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 권력을 잡은 인생들에게 기대하고 평화가 올 것을 바라고 있지만 평화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세계 어떤 대통령이 잘해서 세계를 평화를 갖다 주고 어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평화는 전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인류가 갈망하는 평화를 내가 성취해 준다면 일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속이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 인물이 666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것을 시사했고 짐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바로 세상을 파괴하기 위해서 위장된 평화 공세를 벌일 것입니다. 앞으로 나타날 일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정한 평화인가 생각하고 그 짐승을 따를 것입니다. 유대인에게는 4,000년이나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입니다. 그자가. 이방인에게는 세계를 지배해서 평화를 가져다 주는 세계 정치가로 군림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 세계는 멸망의 동안으로 변하여 속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를 이끄는, 멸망으로 이끄는 장군입니다. 바로 그자가. 요한복음 5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면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하든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한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려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 했을 때는 AD 30년, 4, 5년 그 정도 됐겠죠. 예수님 당시니까.
사도 바울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를 멸망으로 이끄는 자다. 이렇게 그때 한번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역사 속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의 최후의 화신으로 마지막 도전자로서 최대 도전을 감행할 자입니다. 그가 모든 인생에게 영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온 세상 사람들이 그의 편이 되어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도전함으로써 최후의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일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생들을 속이고 유혹할 만한 매력을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한때는 어느 교단에 어떤 교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말이 많았죠. 아직 등장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를 따를 것입니다. 매력이 없고는 사람들이 따를 수 없습니다. 그만한 힘이 없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지 않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믿을 만한 인물이 얼마나 위대하고 매력이 있겠습니까? 시대는 육신적으로 그런 인물을 요구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그는 큰 말 하는 자라고 했으니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역사 이래로 그만큼 말 잘하는 자가 없으니 그의 말은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고 끌만합니다. 최대의 거짓말쟁이니 그 거짓말에 미혹되지 않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이적을 행하여 세상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적을 행하셔서 유대인을 믿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 행하셔서나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여기 보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고 38년 안전병이를 고치고 오빙이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수천 명, 3천 명, 5천 명을 먹이고 12방지를 하고 바다를 말씀으로 잔잔케 하시고 이러한 큰 사람이 할 수 없는 이적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아들의 증거를 나타내시는 이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 인생들이 실망 속에 있을 때 기회를 틈타서 큰 이적을 행하며 기막히게 말 잘하는 자가 나타나면 전부 그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을 것이 아나니 이렇게 기록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보겠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찾아가서 볼 때 자세하게 봐야 합니다. 왜? 하나의 말씀이잖아요.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7절을 꼭 이어서 보겠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중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세상의 시대가 이러한 인물을 요구하여 준비된 때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그를 맞을 준비가 된 때입니다. 그 시대가 그자의 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그를 경배된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는 없습니다. 속에 그리스도 영이 없는 자는 그의 간말에게 말려들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다 예외가 없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 말려 들어갑니다. 왜? 그리스도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찾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자, 이런 말씀을 정말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거듭나지 못한 자는 마음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을 행한다면 하면 전부가 그에게로 끌리게 됩니다. 지금 아마 광화문에서 누가 병자가 안전병이나 무능병자나 뭐 이런 자가 눈먼 자들이나 뜬다고 하면 그럴 때까지 몰려들 겁니다. 지금 한국에는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병을 고친다는 사기꾼들에게 끌려가는 자들이 많은 무리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TV 화면으로 많이 보죠. 그런 것들을. 대구에 어떤 권사라는 여권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그거 가면 병을 난대, 안수를 하면.
그 사람들이 뭐 그런 데까지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난 가보진 않았는데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적거리 시도는 놀랄만한 이적 기사를 행해서 성령이 없는 영들을 미혹할 것입니다. 사탄의 최후의 수단입니다. 뱀의 머리가 최후로 상하게 되기 직전에 일어나는 대도전입니다. 곧 창세기의 뜻이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재림으로 그의 멸망될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사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불못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생포되는 것입니다. 체포돼 가지고 주님이 재림 딱 하시면서 그 짐승과 적글 시도를 사로잡아서 바로 유황불못에 던져놨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지금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감화는 갑자기 나타난 일이 아닙니다. 그 인물 자체는 도련에 나타날 것입니다. 왜? 막았다가 이제 성령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은 갑자기 그때 나타난다. 준비되어 있던 인물입니다. 그의 감화의 작업에 인생들이 알지 못한 중에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세계정복 강의라는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아주 상세하게 이 날들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어요. 유대인들 책입니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상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그리로 돌려지도록 감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평화를 목적으로 기독교 방향을 그리로 돌렸습니다. 개인 구원이 아니라 사회 구원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나타났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을 흡수했습니다. 앞전 시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WCC, 프리멘션 등등 많은 단체들이 이 적그리스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평화, 사회 구원이라는 그 신앙은 경제와 정치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평등을 부르짖고 자본과 노동자의 사이에 대변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는 개혁과 자유라는 강력한 단어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목적대로 적그리스도에 나타날 준비로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아주 아름다운 모습에 의한 감화이며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속습니다. 다들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력히 주장한 자들이 자신도 그 거짓의 감화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장서가지고 그죠. 요즘 뭐 하면 확 하고 손 내밀고 뭐 머리 띠돌리고 이러죠. 자기도 알지 못한 사이에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치 이단의 교회가 사람의 마음에 감마력을 행사하는 것 같습니다만 그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일의 반대 입장에 있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일에 앞장서면 죽습니다. 찰리 커커라는 사람, 내가 죽는 거 보고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660표를 받지 않는 자는 생존권이 박탈됩니다. 사고 팔고 하는 표가 바로 그 표입니다. 우리도 잠시 조금 경험했죠. 뭘 안 맞으면 식당에 못 들어간다. 또 어느 큰 백화점에 못 간다. 뭐 하고 한테 조금 그런 통제가 있었죠. 계시록 13장 16절에 찾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6절.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린 것은 화면을 안 보고 듣는 분을 위해서 성경을 찾으라고 제가 읽어드리는 것입니다. 13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갈 수는 없습니다. 그 세력은 7년인데 구체적인 통치력은 3년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42개월을 했습니다. 그는 멸망하며 잡혀 산치로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도표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대환란 기간입니다. 거기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3년 반을 말합니다. 3년 35년 3년 반. 그래서 보통 여기가 전방이 3년 반. 토탈은 이제 7년이죠. 7년. 요 앞에는 가짜 평화를 주고 여기에서는 이 사탄이 본격적인 이제 권력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42개월. 요 42개월 동안 이 사탄이 권력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딱 7년이 마치면은 요 마칠 때쯤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선들을 체포해가지고 바로 불못에 던져 넣고 그 다음에 마귀는 잡아서 무전에다 천여동 가둡니다. 그리고 여기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원한 이 백보자 심판 때 천년왕국 재림이 오시고 그 다음에 사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왕국이 인 다음에 백보자 심판 심판이 있고 이때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난 사람들이 다 부활합니다. 첫째 부활은 여기지요. 첫째 부활이고 두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첫째 부활에는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살다 죽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로 합니다. 둘째 부활은 심판을 받으러 나갑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비참한 것입니다. 이 자들은 심판을 받고 자기 죄에 따라 가지고 형벌을 받습니다. 불못의 지옥에 다 갑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요즘 우리가 대통령 권력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5년이죠. 그런데 7년을 합니다. 7년 중에 3년 반 앞에는 가짜표와 공천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반의 권력을 통치를 아주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42개월 3년 반을 말합니다. 자, 그래야 모두가 적그리스도 지옥은 왜 만들어 놨습니까?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에 같이 경배하고 사탄에 동조하는 세력은 다 불못에 지옥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어쨌든 거듭나고 구원받아가지고 휴거돼야 됩니다. 휴거되고 그 다음에 유대인 중에 그 대화당 기간 중에 14만 4천 명만 장정의 숫자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 12,000명씩. 그래서 이방인의 시대는 휴거 때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실 때 끌어올려 갈 때 그때 가야 됩니다. 그때 교회가 떠나고 성령이 떠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악령이 사탄이 이제 활동을 한 시기죠. 그게 7년 기간인데 7년만 버티면 된다. 이방인은 기회가 없습니다. 이방인은 무조건 다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까지 거짓된 평화의 왕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거짓 평화의 왕은 참된 평화의 왕 예수님의 출현을 그릇되게 말하여 인생을 속인 것입니다. 에덴에서 하나님의 피조물의 대표자 아담을 깨므로서 하나님께 도전한 이래로 계속되어 온 도전이 최후에 이르는데 바로 여인의 후손과 뱀의 대결하여 여인의 후손이 승리함으로써 인생 역사의 투쟁은 끝이 납니다. 사탄의 투쟁 종료됩니다. 그 끝이 날 최후의 도전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이며 최대 도발을 행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인질로 잡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은 참된 영원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로서의 주님 때는 짤막했습니다. 다음에 성천 후에 재림 때까지는 지성소이나 하늘에서 하나님 우편에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지금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서라스에 보면 감난산에, 올리브산에 재림하실 때, 그때 왕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왕의 시대가 남았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만왕의 왕으로 군림하십니다. 지성소에서 나오시는 시기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지성소에서 나오셔가지고 왕으로 이 땅에 재림을 하시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맺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했죠. 마귀와의 대전에서 승리하심으로 이제 진짜 평화의 왕이 되십니다. 악의 근원이 있는 한 평화가 있을 수 없고,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마귀의 속입니다. 평화가 없는 것은 전쟁 때문이 아니라 악의 근원인 마귀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없어도 평화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악의 근원인 마귀를 사로잡아 무정에 가둔 후 완전 승리하심으로만 참된 평화가 옵니다. 계시록 20장 1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자,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넣고 던져넣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이야기까지 하면 조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시간이 될 때 제가 한 말씀드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에덴 낙원을 회복시켜서 하셔서 이 땅에서 평화의 세계를 형성하시고 천년간 평화의 왕이 되실 겁니다.
하루가 아니고 천년입니다. 이 세상에 평화가 없는 요인은 죄 때문이라고 한다면 죄인의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개인이 어떻게 마음이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완전한 해답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오늘까지 세 번의 내용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듣고 준비하셨다가 앞으로 남은 두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닥쳐올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를 일깨워 주시고 준비할 수 있게 기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 영화를 돌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계획하심을 상세히 알게 하여 주신 은혜를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 듣는 한 사람도 남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오실 때 데려감을 당하는 보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